이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생명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좌우에 양옆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날은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그래요. 주님이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님과의 그 벽이 지금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그 입술 가운데서는 주님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다가도 거기에서 딱 머무르시는 거 아십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갈망하는 그 어린애의 마음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나의 아빠이신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저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네. 평소에 말씀하신 똑같이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뷸라야, 그러면서 어여쁜 신부로 하면서 손 붙잡고 가자고 하시는데 어디로? 바로 레바논의 그 높은 고지 지성소로 함께 가서 영광에 거하기를 원해서 손 붙잡고 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날 인도하셨어요. 아마도 오늘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한 번 한 번 다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다 물어봤는데 다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은 바로 주님, 내가 주님 막 오그라지는 것 같고 정말 주님 그 사랑에 오그라지는 그 오그라짐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경험한 게 그거였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니 고백하자, 계속 고백하는데 어느 날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60조가 되는 그 세포가 오그라드는 것 같은 거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부어질 땐 바로 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오그라지는 것 같은, 그 다음에 내 세포가 폭죽이 터지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지난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슴이 아파서 저리고 이래 되는 것이에요. 그거 얼마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니? 이제야 바로 내 마음을 아는구나. 주님의 그 표현인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런 분도 뭐 신부로, 주님 너 어여쁜 신부야. 그러고 나는 뭐 내가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전부라고 하시는 그 고백을 하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시면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과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내가 눈을 탁 뜨자마자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주님의 친밀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친밀함. 그게 동행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많은 박사들이 있고 성경에 바로 지식이 풍성하고 무슨 신학 교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많이 알고 일지라도 정말 그렇게 많이 모른다, 하나님의 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연세가 드신 바로 그 정말 그 권사님, 그런 권세가 이런 분이 그냥 주님 사랑해요, 다 사랑해,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젠 성경도 잘 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해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늘 젖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은 바로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니까요. 성경은 뭐예요? 다 사랑,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러브 스토리, 사랑의 관계예요.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 6장 6절을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번마다 하는 건 우리 영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히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설교 때마다 한번 호세아 6장 6절을 제가 말 안 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본질 핵심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뭐예요? 성경 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바로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제사,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바로 헌신과 예배는 빠질까요? 절대로 빠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 예배도 필요 없고 헌신도 필요 없고, 그건 잘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우린 내 영 안에서 날마다 헌신하고 주님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의 그 예배를, 바로 헌신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비추셨는데, 어쨌든 지금 남북은 남북 회담으로 해서 바로 많은 들썩거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지하에서 50만 명이나 되는 바로 그 지하에서 이북 그 지하 교회에서 갈망하고, 나는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갈망하는 바로 그들이 바로 지상에 올라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는 관심이고 우리는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 지하에서 숨어서 이젠 지상으로 온 마음으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지상에서 마음대로 정말 찬양하고, 지금 이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숨어서 굴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젠 그들이 바로 그러한 바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아가서는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 그냥 흘러가는 사랑, 유치한 그런 사랑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아가서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부활의 생명이 뭔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가, 우리 내면을 다루시고 바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바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바로 이제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소원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이 아가서인 것을 저는 계속해서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FM, 바로 이게 모범이 되는 그런 바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점점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을 아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아가서 세미나,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강해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바로 이제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뭡니까 교재를 계속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세미나식 강해를 할 때 바로 그 교재를 보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교재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한 장씩 드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바로 정말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가서 지금 이제 19강째네요. 아가서 세미나 10강인데, 아가서는 실제로 술라미 여인과 바로 이제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사랑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바로 상징적이고 예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술라미 여인이 나오면은 믿는 자, 성도, 우리를 지금 바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러면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이고 그 예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지난주에 18강에 보면은 바로 한 절, 바로 아가서 4장 6절을 말했지만은 6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주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바로 자, 아가서 4장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십자가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과 유황 작은 산에 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그냥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뭡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림자란 그 의미, 바로 날이 저물다는 의미,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백항목의 포도원의 작은 여우, 바로 이런 사단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타협하고 약한 부분을 타협하고 막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그 다음에 뭐예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바로 솔로몬이 바로 고백한 그런 말인 것이죠. 몰약산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유황의 작은 산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생명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그러한 갈망을 바로 솔로몬 여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는 그러하겠다. 바로 작은 여우 원수마귀 사탄의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러기 전에 나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안으로 나는 들어가기를 갈망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너무나 이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갈망하는 걸 너무 이뻐하면서 오늘 바로 아가서 7장 4장 7절 8절 바로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 승천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계속 보면서 주님이 왜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 그냥 부활의 생명 안에 있지, 왜 승천은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자, 이제 아가서 4장 7절 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잘 모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상징적이고 하나님의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자,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그녀가 더 깊고 더 완전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부활, 생명을 본 후에 바로 그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갈망하는 그 여인을 볼 때 왕은 그녀에게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는 왕이 뭡니까? 그녀가
아름답다라고 계속 아름답고 어여쁘고 아름답고 어여쁜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녀의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이유는 모든 흠이 다 십자가로 제해졌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 성결 거룩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자 레바논에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레바논은 뭡니까?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것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점점 레바논이 어떤 것인가? 가장 높은 고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바로 그 여인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 주변에 아마나 산도 있고 스릴 산도 있고 헤모론 산도 있는 세 개의 산 정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점점 그 산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가서 4장 8절에 보니까 신부야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바로 헤르몬과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녀가 나의 신부라고 부르신 것인데 실제로 바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나의 신부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나의 어여쁘고 아름답고 그렇게 보이는 처음 지금 아가서에서 처음 바로 왕에게 그녀는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부는요 예수님의 그 유업과 영원한 동반자고 사랑 안에서 바로 늘 주님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함께하는 자가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니까 그 힘든 멍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골에 가면은 멍에, 바로 우리가 소가 있는데 멍에를 탁 쥐고 있는데 새끼 소가 멍에를 짚니까? 그냥 멍에 옆에만 같이 있는 거에 같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 멍에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 이를 때 그때는 뭡니까? 그때야 신부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부는 바로 산으로 가려는 헌신함과 함께 바로 그녀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갈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에서 와서 보면은 이 지점에서 주님께서는 한 단계 더 넓은 체험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높은 지대, 높은 산 지대 꼭대기, 그것은 자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승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아마나 산은 뭡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산 꼭대기에 서서 바로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마나 산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릴산이라고 뭡니까? 스릴산은 부드러운 갑옷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있으면 더 풀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헤르몬 그 산이 뭡니까? 파괴라는 그 뜻이 있는 산인 것입니다. 바로 파괴라는 그 뜻, 주님은 다 이루셨다, 바로 주님이 성취하셨다, 그 산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적 전쟁에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모든 사실을 바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죽었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었다고 하시고, 그분이 하늘에 앉았을 때 우리와 함께 앉아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믿는 자의 위치가 뭡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성막에서도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는 뭡니까?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당 뜰은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영, 혼, 육이 있지만 육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육의 사람의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는 뭡니까? 성소, 지금 마당뜰, 성소, 성소는 뭡니까? 혼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혼적인 사람.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뭡니까? 바로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그 영 안으로 우리를 영에 속한 자, 영의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찬양도 우리가 보면은요, 육의 찬양이 있고 바로 지금 혼의 찬양이 있고 바로 영의 찬양이 있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돼 있어요. 시와 바로 육의 찬양, 바로 시와 찬미.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혼의 찬양, 영의 찬양, 영의 찬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도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무슨 찬양을 한다고 복음 뭐 성가 찬양하시는 분들이 오시지만은 정말 잘해요. 막 그냥 눈물이 나고 바로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막 내가 막 눈물이 나서 내가 막 감동이 되고 막 오는데, 그 찬양은 어느 찬양? 혼의 성소의 찬양이라니까요. 성소. 그러니까 내 혼을 자극해서, 바로 내 혼을 자극해서 내가 막 감동을 일으켜서 네 서름 내 서름으로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나는 그 찬양이 혼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놨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내 영이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오직 한 분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진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바로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한 내 영이 점점 활성화되고 주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찬양, 바로 우리가 하늘의 언어 찬양, 바로 방언 찬양, 이런 부분들이 참 귀하게,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영이 지금 점점 그렇게 활성화되고 바로 주님이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요 지성소에 가면은 그 찬양, 그 영의 찬양을 하게 되면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바로 6장 1절 3절에 보면은 바로 스랍, 바로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그러면서 찬양하며 창하할 때 우리가 그 영으로 들어가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게 될 거예요. 찬양 계속 영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로 내 영이 주님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영의 찬양으로 들어갈 때 내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냥 뭐 영의 찬양 뭐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하는 이런 부분들이 흘러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점점 활성화되고 그 안에 보세요. 내 영이 막 너무 기뻐서 내 영이, 그래서 모두가 지금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려요? 영이 열려서 지금 영의 입술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바로 벙어리는 바로 노래방에 가면 못 불러요. 어떻게 노래 불러요? 다른 사람 막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 벙어리가. 그런데 벙어리가 하나님의 그 감동하는 마음으로 바로 있다라고 하면 벙어리가 영의 찬양은 부를 수 있다니까요. 그게 내 영이 주님을 갈망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주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 영으로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찬양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찬양이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 영은 더 주님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 보좌로부터 오늘 흐르는 바로 이제 사랑의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잖아요.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어둠, 악한 영, 더러운 것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어디로? 바로 입 벌리고 기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찬양 가운데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주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기침하면서 나가고 하품하면서 나가고 또 깔깔대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웃음을 하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우리 땀 샘을 통해서도 나가고요. 지금 기침하며 나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사람은 토해 기침하며 입으로 토해서 막 구역질하면서 나가고, 가스로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거룩이 막 들어가게 되면 어둠은 발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뭐 자연스럽게 뭐다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영성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냥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만지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점점 바로 주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지금 그 산꼭대기에 바로 지성소의 사람, 거기서 내 눈 주님의 영광을 지금 보는 것이 저에게 우리 정말 주 임재 학교에서 지금 그것을 지금 온전히 회복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그 나두양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정말 부어주시는지 정말 감사하지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스릴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갑옷을 말하는 건데 조금 후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자, 헤르본은 뭐예요? 파괴라는 뜻인데 그것도 나옵니다. 자, 주님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부분,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앉았을 때 우리도 함께 앉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살으셔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함께 앉히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라면은 바로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쟁할 준비를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지금 레바논의 그 산꼭대기로 지성소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점점 보게, 조금 전에는 주님의 그 부활 생명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기쁨이 아닌 나는 주님만 계시면 좋아, 나는 기뻐 그랬더니 주님이 임재가 없어지면서, 얘야 너의 기쁨보다는 이제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주님이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한 걸음 한 단계를 지금 우리를 온전히 주님 믿음의 가운데서 단계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요 너무너무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기뻐, 나만 기쁜 거야, 나는 날마다 기쁜 거야.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얼마 있다가 뭡니까? 임재가 떠나시는 거야. 나는 내 기쁨이 없어. 주님 어디 가셨어 갑자기? 그래서 주님을 찾고 하다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제는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의 기쁨이 아닌 이젠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이제 주님,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 내 기쁨, 사랑의 기쁨, 그러면서 결국은 그 기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람이야, 네가 나고 바로 내가 너다.
그러니까 그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 그거는 상호 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지와 포도나무에 하나 붙어 있으면은 바로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기쁘면 너도 기쁜 것이고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쁜, 주님 그러한 관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면 바로 나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 그래서 그 기뻐해드리는 그것이 뭐예요? 즐거움을 해드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분께 왕관을 씌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씌워드린다라고 하는 바로 아가서에서 보면은 두 가지 왕관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영광의 권위의 왕관, 하나의 왕관은 주님 기쁨의 왕관. 그 기쁨의 왕관이 바로 우리가 기쁨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을 씌워드리는 것을 지금 지난번에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쁨인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런 위치가 아니라 더 큰 한 단계가 뭡니까? 이제 원수 마귀 사탄을, 바로 그 사탄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원수 마귀 사탄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산 꼭대기를 지금 인도하면서 지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 바로 사자와 표범들은 바로 이 삶 가운데서 우리를 물어뜯고 바로 으르렁거리며 온전히 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영의 그것을 보게 되면서 너는 알게 된다. 여기까지 지금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점점 우리가 보면서 바로 그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릴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얇은 부드러운 갑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부드러운 갑옷은 전쟁이 끝난 사람이 입는 것이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단단한 바로 그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대적 사단 마귀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바로 단단한 갑옷이 아니라 부드러운 갑옷을 입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 6마디인가요? 바로 그 마디 중에서 7마디 중에 6번째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로 패배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단단한 바로 그 갑옷이 필요치 않고 바로 부드러운 갑옷을 입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에는 헤므론 산, 바로 헤므론이 있죠. 파괴라는 뜻이 바로 그 산의 의미인 것인데,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대적으로 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꼭대기에 내려다보면 보라고 했는데, 내려다보면 바로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아 있어야 보좌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지성소, 바로 우리가 마당뜰, 바로 성소 지나서 지성소의 보좌 앞이 바로 하늘 위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위치가 참 중요한 것이죠. 어느 위치에 있으냐? 주님은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높은 지점으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서.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바로 육, 혼, 영,
영이 사람으로 지금 영에 속한 자로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있을 때 육과 혼은 이 세상에서 빨딱거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서 그렇게 바로 있는 그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영의 바로 우리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면 바로 주님 그 고정 인격을 통해서 육과 혼이 뻘떡대고 바로 그 육과 혼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이 조종되고 있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산꼭대기가 바로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육의 사람으로 보면 육의 사람과 혼의 사람의 그 관계에 있으면은요, 결국은 머리 막 둘이서 싸움하게 되면은 네가 나를 그랬어. 그리고 머리 꿍댕이 잡고 그냥 막 옷 찢고 막 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육과 혼으로 보면 네가 나를 그래, 나를 무시해, 네가 그러면서 막 온 그를 막 흔들어낼 수 있는, 영의 사람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걸 어떻게 본다고요? 원수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그걸 보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 수도 필요도 없고 바로 옷을 같이 멱살 잡고 막 욕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 마귀 사탄의 정체를 바로 그 꼭대기에서 보기 때문에 너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지금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눌룰랄라거리고 삶 가운데 이렇게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다 패배를 시키고 멸했지만은 그 사탄과 악한 세력은 아직도 남아서 뭡니까? 우는 사자와 산길자를 우리 물귀신처럼 우리를 바로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이렇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머리를 안 잡고 멱살을 안 잡고 내 입술에서 욕설을 안 하고 바로 내 안에서 바로 뭡니까? 주님의 그 무기로 바로 주님이 주신 바로 그것으로 바로 선포하고 없애뜨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꼭대기는 뭐예요? 그곳에서 너는 영의 삶을 살아라. 영의 사람으로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하라. 육과 혼에 내려가지 말고 바로 영 끝 꼭대기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확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말 지금은 처음 이렇게 듣고 있지만 점점 바로 아가서를 지금 들은 분들은 지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삶의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그 신앙의 현주소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바로 헤르몬이죠. 헤르몬 산은 파괴의 뜻이다. 십자가를 대적하고 멸했다라고 하는 그 파괴했다, 이기셨다, 멸하셨다. 또한 여기에 꼭대기에서 내다보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러기 위한 하늘에서 바로 하늘에 앉아야 된다, 보좌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보면은 사자굴과 표범산의 하늘의 영역에서 그 산에서 내려다 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주님 말씀이죠. 사자나 표범은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이 뭡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대적자들은 이 땅의 많은 환경을 바로 일으키지만은 바로 영적인 대적자들, 이 환경을 여러 가지 그 근원은 어디에 있다? 공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영적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경 가운데 그런 일만 생각한다면은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걸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 근원, 이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막 여러 가지 그런 행태를 하고 악한 세력들을 하는데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근원을 지금 주님 찾기를 원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굴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이 근원인 것입니다. 표범이 사는 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근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려면은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더 높은 지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하여 그 4장 6절에 보니까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부활의 생명, 그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곳에 그냥 주님과 부활의 생명 안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깊은 십자가와 더 깊은 부활의 체험을 하겠다고 하였지만은, 바로 그녀는 그렇게 하였지만, 주님은 뭐예요? 너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뿐 아니라 또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죠. 이 땅에 우리가 이 정도의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대적 사단의 공격이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성소의 성도, 영에 속한 사람, 육과 혼에 그 반응하고 있는 사당 조종당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보좌안에 가서 주님 그 높은 곳에서, 바로 산 꼭대기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사랑,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여기가 좋아, 이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인도하심.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나 거기 산 꼭대기까지, 난 이제 여기가 그냥 좋은데, 난 기쁜데, 난 주님 안에 살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 사단들이 아직도 바로 이렇게 있는 그곳을, 바로 너는 거기에 이제 잡힐 수도 있고, 바로 거기에 바로 우리는 바로 늘 당해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목이 뭐예요? 주님 아름다운 목을 주신 거, 순종인 것이에요. 주님 아멘, 아멘. 이 순종, 바로 자, 어릴 때 이런 것은 모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유익과 능력과 체험이 귀한 것으로 바로 생각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바로 아주 관심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사탄, 마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의 대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생각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인데, 그냥 나는 주님과 생명 안에서 눌눌 날라거리고 나는 기쁘고 좋고 이건, 그런데 분명히 바로 사탄, 마귀에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떠나면 실제로 우는 사자와 삼킬 자는 원수 마귀 사탄의 덥석 지금 물리는 거 아십니까? 근데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떠나는 것이에요. 떠난 것이에요. 그러면 즉시 원수 마귀 사탄은 즉시 그냥 물어뜯고 바로 삼켜서, 나는 그러지 않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합니까? 나는 주님 여러 가지의 형태를 지금 그 주님이 뜻 아닌 그런 것들이 불만스럽습니까? 짜증납니까? 게으릅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이게 다 뭐예요? 잡힌 거예요. 그게 확 잡힌 거예요. 지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났기 때문에 그게 잡힌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영적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야, 이게 원수 마귀 사탄에 내가 잡혔네. 그걸 지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통행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기서 사자와 표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자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위협인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입을 벌리고 표효하고 위협하는 거. 근데 표범은 뭐예요? 아주 교활하게 물어 뜯어 삼키는, 이 표범 봤잖아요.
잡아도 뭡니까? 그 약한 짐승을 잡아서 뜯는데 보니까 뜯어서 흔들어 그냥 막 안 놔. 이런 것 잡혀서 온전히 잡혀서 뜯어 먹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죠. 이런 환경들이 일어나는데도 영적 전쟁을 모르고 대적의 바로 괴계를 모르는 사람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길이 없다는,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처음에는요, 주는 처음에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바위 틈과 은밀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바로 맨 처음엔 그러셨어요. 바위 틈이 뭡니까? 은밀한 바위 틈은요,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틈은 뭡니까? 그 틈에 뭐가 있어요? 바로 바위 십자가 틈에 뭡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바로 그 자국이 바로 바위 틈인 것입니다. 은밀한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맨 처음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이제 점점 단계를 높여서 레바논 산에 그 높은 고지로 지금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요, 더 높은 한 단계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덮어놓고 그냥 배짱으로, 똥배짱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은혜에 따라 내가 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며 결국은 주님의 그 유업을 받을 그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분은 바로 뭡니까? 오늘 자, 고지로 인도하시죠. 세 번째 보니까 술람이 여인처럼 게달의 장막같이 바로 얼굴이 검고 그저 포도원, 교회에서 피곤하게 일만 하던 사람을 바로 포도원에서 피곤하게 일만 하다라고 하는, 그 피곤하게 일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에 바로 그 종교 단체에 종속이 돼서 그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만 하던 사람들을 그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체험케 만드시고 십자가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체험케 하시고, 그러나 그곳에 바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우리 주님은 레바논의 그 높은 고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느끼시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승천 안으로 주님 이끄시는 그분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바로 이제 그 원수마귀 사탄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 대적을 파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가벼운 부드러운 그 갑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승리, 예수님 원수마귀 사탄을 쟁취했지만은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사자와 표범들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부르시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승천 안에서 우리의 영이 바로 생활 안에, 그 생활 안에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비로소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대적의 그 괴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전에는 사단을 대적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실제로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역사하기 전에는 그 괴계를 잘 모르는 것이죠. 산 정상에서 보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바로 뭡니까? 주님의 일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세력 원수마귀 사탄은 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또 영으로 바로 내 영으로 돌아오고 영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사단은 괴롭게 당하고 바로 오히려 더 괴롭히고 바로 그런 역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 혼육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 되면은요, 영의 사람이 되면 원수 마귀 사탄은 타치를 못해요. 바로 영, 육과 혼에서는 원수 마귀 사탄이 막 들어가서 들랑날랑거리고 육과 혼을 막 조정을 해가지고 혈기부리기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그냥 여러 가지의 그 원수 마귀 사탄에 바로 그들이 막 조종당하고 하고 있지만은 영의 사람으로 딱 되면은 바로 내 영, 그 영은요, 우리의 영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건데, 어디에? 내 육과 혼이 아니라 내 영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내 영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활성화되고 더 증폭되고 바로 내 영의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영의 사람은 고정인격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 영의 사람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 그 성경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잠잠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과 혼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고, 바로 그것에 또한 원수 마귀 사탄의 이런 것들을 멸하면서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그 삶의 고정적인 그런 것을 지키게 될 거고,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탄 마귀는 얼마나 악한가를 느끼고 그때부터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악한 영을 바로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머무르는 장소,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이 그 공중 권세 잡은 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보면은요, 다섯 번째, 하늘에 속한 간점과 땅에 속한 간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승천, 그리스도의 영 위치에서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대적은 끝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을 우리가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상대가 아니요 통치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1장 2장을 보면서 원수 마귀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6장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바로 할 수 있는 전쟁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고지의 승천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원수가 실제 있다고 하는 것, 원수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속한 일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 내 관점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신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없어요. 형용도 그림자도 코도 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뭡니까? 우리는 정말로 필요할 것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거, 나 당장 이렇게 필요할 것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구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충족과 내가 원하는 거, 내 필요를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인데, 주님 주십니다. 내가 필요하니
필요하고 성경의 말씀을 대놓고 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하니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바로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아빠 마음, 엄마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아빠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빠 의중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제 신앙생활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려면은 주님 마태복음 6장 6절에 바로 문을 닫는 것이 뭡니까? 육과 혼으로 내가 바로 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닫아버리고 내 필요를 취하고 내 충족을 원하는 것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구하는 그소의 무릎을 꿇고 잠잠히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아니면 이틀 3일 일주일 안에 바로 다 열려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자가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이제 성장한 이가 자란 주님의 이가 자랐어요. 그 자란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이렇단다. 나는 너와 이렇고 내가 이렇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조금 성장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원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계시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덮어놓고 주님을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내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누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많은 사람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뭐예요? 보는 자요.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발짝도 주님 나는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그 모든 것들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그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는 너무 기뻐하실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의 그 마당 뜰에서 그냥 손을 구해서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런데 주님 주셨어 할렐루야 주님 나 사랑하는가 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이가 없으니까 달래니까 젖준 거예요. 젖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님 이제 더 큰 거 더 주세요. 또 주셨어. 나 사랑하는가 봐. 근데 사랑은 해줘요. 그러니까 주셨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이가 자라서 바로 주님의 그 단단한 양식을 먹고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고 이제 40세, 30세 된 그런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아빠, 엄마 보고 이제 주님 주시옵소서 주세요. 만나면은 우리 김서방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좀 사업자 좀 주세요. 그다음에 올 때마다 뭐 그냥 다 챙겨가고 주세요. 엄마 마음 그런 거, 아빠 마음 그런 거 없어. 다 챙겨가고 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 성장되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나 더 기뻐해 드릴 게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세, 40세, 50세라도 엄마 아빠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엄마 아빠 마음을 저는 그럴 것 같아.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아직도 미숙한가 보다. 아직도 미숙하. 그 미숙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의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비춰주세요.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걸 구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 더 크게 더 크게 그냥 더 크게 하면 더 크게 주시는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더 소리 지르면서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뭐하면서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침 튀겨가면서 그렇죠.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다 내려놓고 문을 닫으라고요. 마태복음 6장 골방에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추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눈물이 그냥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이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막 비춰주고 내가 이러길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므로 우리가 바로 땅에 속한 관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땅에 속한 땅의 육과 혼의 그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는 결국은 혼란뿐일 것이고, 그러므로 땅의 작은 일조차도 하늘에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바로 주님 앞에 바로 들어가서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그냥 육적으로 반응하고 혼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바로 내가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주님이 왜 일어났지? 그러면서 내 생각내 머리 돌리고 막 잔머리 쓰고 그냥 막 돌리는 거야. 막 그냥 그런 원수마귀 사탄은 더 돌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6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건축을 위한 영적 전쟁.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결국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된 건축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건축하셔서 건설하셔서 종래는 바로 건설된 자가 주님의 군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충만하셔서 그분의 건설이 되어서 충만하셔서 성령에 충만한 자는 이제 주님의 그 군대로 나가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걸 건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사단이 패배한 원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그러므로 바로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그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씨름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패배했어요. 멸했어요. 그러나 사탄과 악한 세력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제 주님은 사자굴과 표범산으로 상징되는 하늘의 영역으로부터 바라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단의 그 부하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왜 우리가 그 공중으로 바로 하늘의 영역으로 높은 산으로 바로 그 오기를 원하시는가?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바로 상대함이라.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뭡니까?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 바로 더러운 영, 거짓 영, 바로 이런 거,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바로 이런 것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는 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늘 꼭대기에 가서 밑에서 지금 사자들, 표범들, 원수 마귀 사탄이 막 이러는 거, 거기서 네가 거기서 할 거 아니라 그 꼭대기에서 가서 봐보라. 바로 악한 영들이 거기서 조종하고 있는 거, 바로 그것을 지금 볼 줄 아는 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여러 가지 막 하고 있는 거 조정되고, 그 꼭대기 가면 영의 사람이 되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 악한 영, 그 두려움을 갖게 하고, 저 사망, 내 마음이 죽고 싶어 사망의 영을 막 부어놓고, 우울의 영을 집어넣고, 바로 저기 뭡니까? 또 미혹, 탐심의 영, 바로 음란의 영, 이런 영들을 막 집어넣어서 바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이젠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너 안에 있는 거 지금 나가, 지금 떠나가.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그냥 우리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계속 사용하면 어둠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될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어두운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거짓 영은 지금 떠나가 하는데, 내가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예요?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뭐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있는데, 안전뱅이가 요한과 베드로가 바로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안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한 분만 주세요. 그랬더니 뭡니까? 두 가지를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나를 보라, 주목하라. 주목하는 것이에요.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 나를 봐라, 주목하는 것. 오늘도 제가 그 기도 중에서 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요, 이런 악한 영들을 같이 돌아다녀요. 이 공중에 같이 돌아다녀요. 주목하지 않고 그분께 계속 집중하지 않고 막 이러면 순식간에 바로 악한 영이 딱 들어와 가지고 딱 잡아버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막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표적과 이적도 일어나는 거, 그거 지금 성령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악한 영이 지금 와서 양신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지금 많은 그런 바로 양신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 주님, 더 주 예수요, 주 예수님, 예수님, 계속 오직 그분 성령님, 계속해서 그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집중, 바로 나를 보라, 주님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들에게 은과 금은 없어요. 한 번 달라고 하는, 네가 원하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은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계속 선포하고 그러기를 주님 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입을 막고 눈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나를 온전히 올고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또 잊어버려요. 안에 순식간에 바로 이제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세,
선포할 때, 그러니까 성경의 영적 사람, 바로 영이만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 말씀 알아서 막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뭐 주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은 그 시시하게 생각해,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 덜덜덜덜 떠는 것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오늘도 바로 그 꼭대기에서 영의 사람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떠나가. 어둠의 영 떠나가.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은 떠나가.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의 분량으로 온전히 선포할 때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안 떠나가면 떠나갈 때까지 하세요. 떠나갈 때까지. 떠나가. 그러면 뭐예요? 이젠 떠나가면 주님은 내 안에 주인이야. 너 뭐야? 떠나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도 안 떠나가. 이래도 안 떠나가. 왜냐하면 안 떠나가는 게 내가 그 원수마귀 사탄하고 얼마나 살았어요. 제가 우리 나이가 몇이에요? 30, 50, 60, 70이에요? 70세, 70년 동안 살았다니까. 너 나 70년 동안이나 나라 짝짓고 나라 좋아해가지고 네가 혈기 부리고 분나고 그랬을 때 내가 너 뭐라 그랬어? 너 궁뎅이 떠들겨 주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뭐 막 던질라 그랬잖아. 내가 너 잘한다라고 하니까 던졌잖아. 깨졌잖아. 얼마나 너 그렇게 잘했어. 내가 얼마나 잘하고 너 이뻐했어.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 떠나? 안 떠나는 거예요. 네가 나 좋아하잖아. 50년 동안 살았는데 바로 안 떠나요. 그러니까 너 이젠 떠나. 나는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가. 나중엔 진짜 싫어? 눈물 나더라고. 제가 경험했어요. 진짜 너 진짜 싫어? 내가 막 눈물이 나. 눈물이. 야 진짜 싫어? 그러면서 나중에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 맨 처음에 바로 안 떠나가.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둘이서 짝짓고 즐겨하고 둘이서 그렇게 살았는데 금방 떠나가요. 떠나갈 때까지 선포해보세요. 진짜 싫어? 근데 그게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축사하는 그런 은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참 귀하지요. 왜냐하면 나가! 그러면 올라와! 그 다음에 다 올라와서 입으로 나가! 그러면 그러고 나가고. 근데 좀 있으면 다음에 똑같은 게 또 들어와 있어. 다른 것들이 또 들어와서 들어갔다 나왔다 고무줄이 달려있어. 고무줄. 얘네들이 약 올리나 봐. 그래 나갈게. 그 다음에 고무줄이 가서 쭉 나가. 그런데 얼마 있어 보면 또 들어와 앉아 있어. 그래서 매일 똑같은 놈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축사하시는 분, 원수 사단을 쫓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지금 내가 싫어해야 되는 거, 내가 부인해야 되는 거. 너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이제 너는 떠나가. 나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떠나가는 건데 그분들은 들어갔다. 그래 나가. 쫓으니까 무서우니까 나갔다가 들어갔다. 없으면 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축사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우리 그런 부분도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꼭대기 있으면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영의 사람은 잠잠하게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능력으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갔어요. 떠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사라져. 소리 막 질러도 돼요. 막 그럴 때는 사라져. 꺼져. 난 그러기도 했어요. 꺼져. 막 그렇기도 했어요. 진짜 떠나가요. 근데 내가 싫어해야 되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은 수십 년 동안 나랑 살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얘가. 근데 내가 싫어하니까 진짜 떠나가더라고. 이제 떠나가.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씨름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멱살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것을 바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뭐예요? 그 영, 육과 혼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것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이 난 좋아, 나는 세상에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내 세상에 만족하고 나는 세상이 그렇게 좋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 마귀의 바로 그 종로로 타였으니 바로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 그걸 끊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네가 두 주인이 뭡니까? 하나님도 주인이고 세상도 주인이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그렇다고 세상을 끊는다라고 해서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세상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은 채우시고 부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 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날 파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파리가 바로 윈도우 이렇게 그라시죠, 그런 거, 윈도우 이렇게 물 닦는 거, 거기에 파리가 앉아가지고 딱 가는데, 이 파리가 안 날아가려고, 거기서 안 날아가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달리고 있는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 이 파리가 지금 이게 확 날려면 세상 가운데 온 자유되면서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근데 파리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더 달렸지. 확 달렸더니 파리가 이래 가면서 날아가 버리더라고. 지금 파리 얘기하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거 놓으면은 내가 죽는 줄 알아. 놓으면 바로 주님의 더 풍성, 주님의 사이즈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충족받을 수 있는데, 그 파리가 바로 거기에 놓으면 죽는 줄 알아. 죽는 게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 더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 그 파리 하나 보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딱 듣는다라고 하는 건 참 주님의 그 지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까? 여기에서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몸에 바로 이 개별적인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고 몸 전체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부분인 것이죠. 교회의 단체적인 군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그의 영의 검을 받으며 바로 말씀의 신 성령의 칼을 들고 바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이고, 바로 결국은 승천 위에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바로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이렇게 승천 위치에 있지 못하면 바로 그 자체는
패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영의 사람, 영의 꼭대기에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약한 것이 바로 이어져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는 이미 죽고 하늘에 승천한 자들은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이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죽고 뭡니까? 승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없어지는 것이고 자아 처리가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영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삶의 생활 가운데 그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그 높은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여우의 굴과 뭡니까? 여우 사자의 그 표범의 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그 악한 영들을 바로 보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바로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더러운 영, 대적의 영, 거짓의 영은 바로 내 혼에서 떠나가고 내 영 안에 순복될지어다,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또 영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럼 영으로만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육과 혼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이제 내려지면은 뭐예요? 이제는 그 육과 혼이 영 안에 순복하고 심부름꾼이 되어서 영혼 육이 조화를 이루는데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는 뭐예요? 영혼 육이 있었는데 혼이 중간 지점이라니까요. 중간 지점 그 혼이 뭐였어요? 조금 전에 육과 짝짝꿍이 돼서 육혼이 얼마나 강한지 내 영을 끌고 다니는 것이, 내 영은 울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도 육과 혼에 끌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혼이 거듭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영혼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영역이 크니까 뭐예요? 육은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이 영에게 심부름꾼이 되어서 날마다 그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의 더 깊은 속에 들어가 그분 한 분을 갈망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영혼 육의 균형을 이뤄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뭐예요? 육과 혼이 바로 영이 끌려다니면서 울고 있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지금은 활성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님을 바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내 영이 더 충만하기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영이 찬양되고 기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이 더 기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함께 찬양 부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경배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 하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내바논 그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안에 바로 주님 거하게 원하시고 주님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영안에서 주님의 인격으로 볼 수 바라보며 아버지 어둠들을 지금 내쫓아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